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사실은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총정리를 하면서 사실 저도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본 것은 두 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게 돼서 감사드려요. 드디어 100강 사도행전 100강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사도행전 많은 장면을 우리가 함께 걸어왔는데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뭘까요? 처음 예루살렘 다락방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다락방,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스테파노 순교, 바오로의 회심, 그리고 수많은 선교 여행과 감옥, 폭풍, 그 다음에 로마까지 왔죠.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가 뭘까? 당근이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총 주제이고 핵심 키워드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람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약함, 그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건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했고 서로 사람들끼리 다투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감옥에 가두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온갖 일 속에 하느님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신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느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사도행전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늘 출발점은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마무리되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 전반의 얘기인데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길이 열리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폭풍과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사람을 지켜내시고 마지막까지 이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한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으시는 것. 이게 사도행전 전반의 길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통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역사죠.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역사는 현존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곧 현존의 역사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역사. 처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광성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선물한 최고의 기도가 무슨 기도냐 그러면 사실은 영광성이거든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성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표현되는 방식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는 이유는 바로 옛날 교회 초대 교회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한 것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느님이 오늘도 내 삶에 이렇게 너무나도 역력하게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현존의 삶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삶을 믿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거죠. 젊을 때만 하느님이 계신 것 아니고, 건강할 때만 하느님 계신 것 아니고, 몸이 약했을 때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애로운 저녁 혼자 식탁에서 밥 먹을 때도 하느님 계셔. 나는 혼자 식사하는 버릇이 평생 여럿이 먹는 시간보다 혼자 먹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 혼자 먹을 때도 하느님 성령과 함께 먹지. 성령 안에서. 예. 그러니까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을 통해서 좀 식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가족이 잘 될 때만 하느님 계신 것 아니고 우리 가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느님 함께 계십니다. 몸이 약해진 오늘도 그렇고, 가끔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릴 때도 하느님 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느님 믿으니까 불안하지 않죠.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 대기실에 있을 때 되게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현존하는 그리스도 하느님 믿고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어떤 결과가 와도 보통 이제 이렇게 병원 결과 기다릴 때 어떤 결과가 와도 그건 내가 수용하겠다라는 마음 있으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쩌까 이렇게 하면 엄청 문제가 되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느낌인데, 중환자실 그리고 이제 그 병실로 돌아왔을 때 매일매일 의사들이 회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진할 때마다 의사들이 그 결과를 발표해요. 이제 수치가 밤에 이제 피 빼가고 밤에 별거 다 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벽 3시쯤 2시쯤 간호사들이 와갖고 피 빼가면 흡혈귀들이 또 와서 내 피 빼간다 그러지.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아침에 의사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많은 환자들이 그 아침에 회진하면서 의사 선생님의 한 말씀으로 일희일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위험해졌다 그러면 아주 풀이 팍 죽고 정상 수치로 수치가 돌아왔으니 이제 점점점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막 천당을 사는 것처럼 막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그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일 현존의 삶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 어떤 결과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일이든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하면 그렇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꼭 병원의 환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상을 사는 사람도 내 일상 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합니까? 예측 불허의 인간관계, 상황들, 오해들, 별것들이 다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죠.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여기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지.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가 은총의 자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가 사랑 자리고, 그런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은총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슨 일이요? 사랑의 일이고 은총의 일이고 하느님의 축복과 자비의 일이니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걸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예루살렘 기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온갖 일을 다 경험했지만 그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하느님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은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바로 그 하느님이 백강 전체의 결론이 바로 하느님 살아계셨구나, 이거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다 읽고 나서 좋은 얘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뭐 좋은 얘기 스토리 하나 전해주려고 사도행전 읽으셨겠습니까? 이제 나도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서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고 현존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내 삶에 사도행전을 써야죠, 이제. 그렇죠.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아직도 사도행전 이전, 이후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말 자체가 바로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무경계. 현존은 곧 경계 없음을 드러내는 승천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증인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장면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죠. 교회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죠? 나 자신이 교회라고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교회가 아니고 이 몸뚱아리를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현존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곧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은 바로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먼저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죠. 마리아와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느님은 조급함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로 시작했고 기다림으로 시작했고 약속하신 성령의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현존의 삶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죠? 두려워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쫄아 있는 사람들,
자기 중심의 삶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산다는 생각에 세상에 내가 산다는 건 너무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면 내가 이 세상을 산다는 말이 얼마나 유치한 말인지 이제 알겠죠? 너무너무 유치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살아? 내가 살기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지.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더 이상 유치한 말 그만하자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지. 어찌 내가 숨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움직인다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고 나를 통해서 말하고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나를 통해서 삶을 꽃피우고 있지. 그래서 우리를 하늘꽃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꽃이라고 하죠. 이제 내가 한다라는 이 유치한 말 그만하기로 합시다. 예. 정말 이제 유치찬란한 내가 뭐 했다라는 얘기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 내려오면서부터 베드로가 일어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현존을 증언하였고요. 그날 이후부터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 3,000명 가량이 세례를 받았고요. 초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어요. 뭘로?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친교를 이루고 빵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며 살았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건물이라 생각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교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은 사도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령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사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이 유치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친 가정 안에 오셔서 가정을 활기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현존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첫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다. 시작만 하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과정도 하느님이 하신다. 그리고 결과까지 하느님이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얼척없어 보이죠.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부족해도 하느님이 시작할 수 있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불꽃으로 훨훨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 훨훨 타오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기게 하소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앞으로 나가면서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행전 제일 먼저 드러내신 분이 베드로였죠.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되게 쫄았지요. 쫄보였죠. 그리고 말만 장담만 뿡뿡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존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서 베드로는 나는 돈도 없고 금도 없고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현존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이 장면이 보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을 돈으로 도울 수 없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당신들이 현존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해 주었더니 그가 거적대기를 딱 들고 걸어가더라. 이 얘기가 바로 현존의 삶이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현존의 이름은 오늘도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현존의 이름이라고요. 그죠? 몸이 넘어져도요, 마음이 넘어져도요, 믿음이 식어도요, 지금 여기만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베드로는 치유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회개를 말해요. 하느님께 돌아오라고.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몸이 낫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느님께로, 현존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무슨 기적이에요? 하느님께 돌아오는 게 기적이에요. 현존의 삶을 사는 게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성장은 숫자만 늘리는 성장이 아니고요. 마음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공동체가 하느님 쪽으로 돌아서는 성장. 지금을 감사하는, 그래서 존재 자체의 기쁨을 사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의 기쁨을 일상생활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 여기 봐봐요. 존재의 기쁨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돼요? 그냥 좋다. 무담시 좋다. 아무 이유 없이 좋다. 그냥 견딜만 하다. 살만 하다. 이게 바로 존재의 기쁨이에요. 살아있는 기적이라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쁨이에요. 뭐 놀라운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냥 기쁘다고요.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요. 존재의 기쁨이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좋다고요. 아무 이유 없이 기쁘다고요. 그게 존재의 기쁨이요. 복음을 사는 기쁨이라고요. 설령 내 안에 어려움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와도 존재는 아무 흔들림이 없는 기쁨. 그죠? 예. 그게 존재의 기쁨이라니까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화려한 일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현존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아픈 이들의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의 이름으로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주님 안에 살고 있으니 모든 게 다 주님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믿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면 참 부러워요.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찬미하는 공동체였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정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꼭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요. 나 혼자도 교회라니까요. 내가 곧 교회라니까요. 나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표징이라니까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난하는 곳뿐만 아니라 품어주는 곳, 상처를 더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하는 곳, 그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랍니다.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설교와 공동체 성장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와, 진짜 박해가 심했구나. 초대교회 갈등도 생겼고 오해도 생겼고 아픔도 생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느님은 그 풀기 어려운 어려움조차 복음을 넓히는 길로 사용하셨잖아요. 먼저 스테파노를 한번 봐봐요. 그는 7명의 부재 봉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스테파노가 세워졌는데 나중에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진리를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 그가 스테파노잖아요. 스테파노는 사도행전에서 끝까지 진실한 사람으로, 복음의 진실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 그게 바로 스테파노였죠. 그리고 필리포스가 나오는데, 필리포스는 박해로 흩어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길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서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필리포스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길만 따라가지 않고 하느님이 부르시면 작은 길, 외딴 길, 고달픈 길, 십자가의 길도 넉넉히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필리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등장하지요. 사울은 정말 그 거대한 반전의 역사를 사는 사람이어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회개의 사건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지만 꼭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할 때 사울처럼 회개하지는 않아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가 바뀐 건 다름이 아니에요. 자기를 반성한 거예요. 자기를 본 거지요. 박해하는 자기를 본 거지요. 결국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짓거리가, 내가 하는 행위가 진짜로 맞는 행위인가 하는 반성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어.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은 박해자도 바로 사도로 바꾸셨죠. 미워하던 사람도 증언자로 바꾸신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느님께서는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느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바뀝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도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무서워하면서도 바오로의 그 폭력 앞에 벌벌 떨면서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아나니아, 사울 형제라고 부르고 사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인데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사울은 과거를 충분히 알면서도 그 과거의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이었죠. 사울은. 하느님은 변화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도 쓰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위로가 되는 대목인데요. 나는 바뀌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누군가 도저히 받아주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나 자신도 포기하지 말고 사람도 포기하지 말자. 가능성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으로 쑥 들어가면 아주 큰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고르넬리오와 유다인. 고르넬리오는 사실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다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자선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고르넬리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죠. 이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더 이상 한 민족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놀지 않고 울타리 밖을 넘어서 자유자재하십니다. 사람이 그어놓은 선보다 하느님의 자비가 훨씬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르나바하고 안티오키아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기뻐하던 사람 바르나바가 또 사울을 찾아가 함께 일하게 됐죠. 남의 은총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바르나바는 사울의 은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 덕분이죠. 질투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 자기 동일시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질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뭔만 경험해요? 작용만 경험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 작용. 변화되어지는 변화. 변화를 경험하면서 실제로는 변화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요. 변화하는 것을 보는 내가 바로 진짜 참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잘 식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5장에 이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이방인 신자들도 유다인들처럼 다 지켜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과 원로들과 함께 나누고 성령 안에서 분별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현존의 은총으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현존만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하느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진짜로. 신앙은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하는 겁니다. 넓어지는 겁니다. 경계를 내려놓는 겁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우리만 거룩한 사람이다, 성별된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크게 꾸짖었는지 아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구분하고 분별하고 선별하는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요.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만 옳다고 붙드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얼마나 넓은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생각이 다른 자녀들도 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준보다 하느님의 자비를 더 크게 보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 신앙인들의 삶이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만든 경계보다 훨씬 크신 무경계이시다. 경계가 없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것보다 열어야 합니다. 나와 남도 하느님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나와 남의 경계가 사실상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어지는데요. 실라스, 디모테오, 루디아, 감옥의 간수,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아폴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함께 고난하고 고난을 받고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집을 열고 어떤 이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에 조용히 교회를 받쳐주고 여기서 분명한 게 있어요. 하느님은 한 사람만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을 여러 방식으로 다양하게 쓰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27장으로 가면 바울은 큰 폭풍을 만나죠. 배가 흔들리고 그래서 짐을 버릴 수밖에 없고 요즘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폭풍을 경험합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오디세이 보셨어요? 꼭 보셔요. 맞습니다. 아직 못 예. 보셨어? 꼭 보셔. 아마 거의 대한민국 국민 절반은 다 볼 거예요. 아마 거의 안 본 사람이 없게 될 거예요. 귀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짐을 버리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데도 바오로는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천사가 바오로에게 한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설명하는 길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결국은 뭐가 부서지냐면 배도 부서지고요.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런데 뭔만 사냐면 사람들은 살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계획을 부서지게 두셔도 생명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붙들었던 것은 잃을 수 있어도 하느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에 오면 바오로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몰타섬에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로마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보고 용기를 얻고 자기 셋집에서 만 2년 반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이면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바로 여기에서 끝나요. 끝났는데 안 끝났어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이 묶여도 말씀은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된 책입니다. 둘째,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버티려,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말고 성령의 힘을 구하라고 하는 책이에요. 셋째로, 현존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해요. 돈보다 세상 방법보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을 사는 거예요. 넷째로,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바오로도 포기하지 않았죠. 누구든지 하느님이 만지시면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마음을 한정시키지 말아야 해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규정하지 않습니다. 세팅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늘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느님 뭐예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느님 나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갈등 속에서 주님을 기적을 찾아야 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사는 길.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배는 부서져도 하느님을 살리십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까지 복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오로처럼 끝까지 주님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00강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까지 하느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최종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서도 주님 계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주님 계셨고, 베드로의 설교에도 주님 계셨고, 걷지 못하는 이를 일으키시는 자리에도 주님 계셨습니다. 스테파노의 순교에도 주님 계셨고, 필리포스의 순종에도 주님이 계셨고, 바오로의 회심에도 주님 함께 계셨습니다. 고르넬리오의 집에도 주님 계셨고, 예루살렘 회의의 분별에도 주님 함께 계셨고, 감옥과 폭풍과 난파와 로마의 셋집에서도 주님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그 하느님이 오늘 또 저희의 하느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늦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애롭다고 마음 닫지 않게 하시고, 아프다고 희망 놓지 않게 하소서. 저희의 남은 삶도 사도행전처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1호가 있게 하시고, 예수의 현존의 삶을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을 있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충실함으로 인도해 주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도무지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100강 사도행전 전체 총마무리의 결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